매일 새벽마다 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만이 아니라 노래는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감동시켜 주죠. 저도 클래식 노래들을 좋아하는데 세계적인 성악가들 잘 아시는 바바로티, 도밍고, 카르라스 이런 분들 노래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노래뿐이겠어요? 연주도 그렇죠. 정경화 씨 같은 분이 바이올린 독주를 할 때, 또 제 아내도 첼로를 전공했는데 요요마 같은 사람 첼로 독주할 때 얼마나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는 것은 오케스트라예요. 그 소리가 다르고 종류가 다른 그 많은 다른 악기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런 다른 악기들이 그 한 사람의 지휘에 따라서 기가 막힌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 스케일도 물론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 그 멋짐, 참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은 가슴이 벅찬 이런 참 은혜를 받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본다고 하면 교회가 그려야 될 그림이 있다면 저는 오케스트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출신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른,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합니다.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마치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그 지휘자 한 분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면서 기가 막힌 감동적인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느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한 뜻,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아마 빌립보 1장을 기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썼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1장을 마감하는 27절에 가서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A life worthy of the gospel 이런 표현을 쓰면서 덧붙이기를 그 다음에 곧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바울이 그 그림이 좋아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리셨던 원판 그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감람산 기도를 하실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때 그 기도 안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 그들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은 여기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들도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 어느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리셨던 교회를 향한 오리지널 픽처였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1장의 주제는 분명히 복음을 위한 동역입니다. 동역. 2장은 복음으로 인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바울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의 주제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사실은 새벽이라서 이런 성경 강해가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이라는 말보다도 헬라 언어의 그 맥락을 뉘앙스를 살린다면 인자조차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even the son of ma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나조차도, 예수님이 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하물며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을 거기서 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에 필요한 섬김에 대해서, 첫째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김의 원리를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그래야 되는가, 섬김의 그 바탕, 근원을 5절에서 11절에 말씀하죠.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아마 제가 잘못 이 성경 본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막에 1절부터 4절은 안 나오는데 1절, 2절을 성경을 펴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있으니까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혹은 얻은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섬김의 첫 번째 원리,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2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똑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4번이나 강조하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똑같은 의미를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통일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영어로도 통일은 uniformity, 또 연합은 unity,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죠. 통일은 힘이 있는 편이 힘 약한 편을 억누르면서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이 통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어떤 종류의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가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대부분이 통일이에요. 군대 같은 거 보십시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아랫사람은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다 그래요. 국가기관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면서 획일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유니폼 입어버리듯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연합이에요. 마치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이 자기 색깔을 전혀 잃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색깔을 뚜렷이 드러내면서도 기가 막힌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서 무지개라고 하는 하나의 기가 막힌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방금 예를 들었던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죠. 다른 악기들이지만 자기 소리를 내지만 이것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죠. 즉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지체들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 위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연합하는 것이죠. 그것이 섬김의 원리예요. 둘째 원리는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시옷 받침이에요. 지읒 받침이 아니라 더 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좋게. NIV 성경을 보면 Consider others better than yourselves. 당신들보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better, 더 좋은, 훌륭한, 더 나은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다툼이나 허영이 남을
지읒받침, 낮게 look down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가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려면 필요한 마음과 자세는 겸손한 마음과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better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객관적으로 남이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consider, ESV에는 count라는 말을 썼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복음 때문에 변화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남이 나보다 낫다라는 모습으로 여겨야 될까? 간단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그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인 취급을 안 하세요. 그건 주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김태권이를 보지 않아요. 김태권이를 보면 너무 추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의인 취급해 주시는 거죠. 그게 칭의의 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고 있는 다른 사람도,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지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볼 때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죄인 취급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볼 때에 우리는 그분의 본 모습이 아닌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원리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조건으로야 나보다 못할 수 있겠죠. 학벌도 낮을 수 있겠고 가진 것도 부족할 수 있겠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나도 복음으로 거듭났고 내 안에 공동체 안에 계신 지체들도 다 복음으로 거듭난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듯이 나보다 그분을 낮게 여기라 말씀을 하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그 행동 안 할 때가 많죠. 물론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3장에 가서 바울은 더 심각하게 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세 번째, 나만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라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말은 나는 돌아보지 말고 남을 돌아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나는 돌보는 존재지만 그러나 나만 말고 다른 사람도 돌보라.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할 때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몸과 같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즉 자기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남의 유익도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우리 안의 변화 중에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나만 생각하던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아는 이타적인 unselfish, selfish한 삶에서 unselfish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책에서 봤던 벤진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얘기를 봤어요. 열대 지방에 있는 나무인데 아주 거대하게 자라나는 큰 아주 어마어마한 나무입니다. 옆으로 가지를 쫙 뻗으면서 자라고 그 가지는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어떤 놈은 그 뿌리 내리면서 뻗어나는 것이 10km까지 간대요. 나무 하나가 10km까지 퍼져나가는 그런 거대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자라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영양을 다 흡수합니다. 자기가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는 다른 나무가 하나도 자라질 못해요. 이 나무의 그 거대한 흡수력 때문에 혼자만 자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 나무가 고목이 돼서 쓰러지고 나면 그 나무의 뿌리가 퍼져나간 10km 반경 안에는 전부 다 황무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영양이 완전히 말라버린답니다. 근데 같은 열대성 나무 가운데 바나나 나무, 우리가 잘 먹고 있는 바나나 나무, 완전히 대조적이죠. 6개월이 되면 옆에다 싹을 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도록 모수, 그 엄마 나무가 계속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그 싹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가면서 새싹을 만들고 다른 나무들을 또 자라도록 뒷받침을 해주고 자기도 살고, 그리고 나중에 나무를 베고 나면 주변에는 수많은 어린 바나나 나무가 자라나는, 재밌잖아요. 같은 식물인데 어쩜 이렇게 대조적입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복음 공동체는 벤진 나무가 아니라 바나나 나무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지역교회들 가운데 너무 혼자서 초대형 교회로 성장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좀 마음이 아쉬워요. 그렇게 하면서 어리고 작고 여리고 약한 많은 지역교회들을 서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나만 즐겁고 남에게는 해를 끼치는, 아니 남에게 해를 끼쳐야 내가 유익이 되는 이 세상의 모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헌신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래서 나도 즐겁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안겨주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원리에서 이것이 이제 섬김의 공동체의 한 원리다 말씀을 하면서, 이런 섬김의 바탕 혹은 섬김의 근원을 이제 5절부터 11절에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섬김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한다면 여기 답이 있다 하듯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5절 말씀,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그 근본, 가장 깊은 내면의 처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 영어로는 heart 이렇게 번역을 했겠지만, 어떤 성경에는 또 attitude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자세를 받아라. 근데 그건 좀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 이 삶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다. 이러는데, 자, 어떤 것입니까?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어떤 근본이냐? 6절에 보면 주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그걸 주장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equal, 동등하지만 He did not claim to be equal with God.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클레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클레임하면 보험 같은 거 이제 클레임하는 걸 그러잖아요. 내 권리를 찾는 게 클레임이에요. 그렇죠?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죠. 이것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이 세상은 자기 권리를 찾아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권리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보면은, 저는 미국에 처음 1980년에 이민 왔을 때 미국 사람들 독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권리, 이거 참 대단해요. 권리라는 게 보장돼 있으니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완전히 역행하시듯이 카운터 컬처를 하시는, 그리고는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오른편 뺨 맞았냐? 왼편 돌려대라. 내가 오른편 뺨을 맞으면 나도 그 사람의 오른편 뺨따구를 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세상 법이 하는 거예요. 당신 이 사람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어? 그럼 이렇게 갚아 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컬처와는 마치 저항하듯이 카운터 컬처를 나가신 거예요. 오른편 뺨 맞았냐? 그러면 왼편도 돌려대라. 더 대라. 이렇게. 오리를 가자 그러는 사람에게 십리까지 가주라.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해요. 그 말은 우리는 이 세상 킹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We belong to the heavenly kingdom.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 법에 의해서 operating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7절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더 낮추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 성육신과 십자가, 인카네이션과 크루시픽션,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잘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성육신, 그리고 더 나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종처럼 죽으시는,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최상극에 계셨던 분이 최하극으로 낮아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깊은 바탕에는 너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본받으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계속 복음 안에서 복음의 공동체로 또 복음의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서로를 섬기는 복음적 섬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어느 날 두 제자가 뜬금없이 그 앞으로 나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리고는 주님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은 비서실장, 한 사람은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second man, third man 이걸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You don't know what you're asking about.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받을 잔을 받을 수 있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분개해하고 있는 나머지 10제자 모습도 보셨어요. 12명이 저놈들이 선수 쳤네. 내가 먼저 얘기했어야 했는데 막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명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렇게 모으더니
파워아워 하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는 집권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이다. 그게 이 세상 시스템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게 첫 말씀이에요. It is not so among you.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왜냐?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러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 오히려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조차도, even the son of man, 나조차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랜섬으로 주기 위해서 왔느니라. 아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셨을 때 다락방에서 발을 씻어주신 것.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꾸 물들어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칼빈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는 우상 제조 공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 칼빈이 처음 했던 말인데,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거듭났으면서도 계속해서 이 우상과의 싸움 때문에 종종 실패하고 실수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요한 우상들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security, 안전 우상.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상. 그래서 안전해야 돼요. 좀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인슈런스도 많이 있어야 안전하고, 생명보험 많이 들어야 돼. 뭐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근거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안전 우상이 될 거예요. 또 안락의 우상, comfort, 편안하고 싶은 거죠. 저도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제가 만일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히 쉴 수 있을 만큼 뭘 다 마련해 놨다면 아마 저도 그렇게 아마 살고 싶은 유혹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한편에는 내가 가진 게 있길 하나. 근데 또 한편에 더 큰 것은 은퇴가 어디 있냐.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은퇴했지만 코칭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컴포트 존을 떠나고 싶지 않죠. 편안하게 그냥 있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도 만일에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인정우상, 남한테 인정받는 것, 이게 뭐 말도 못하는 우상이에요. 우리 목사들에게 많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 우상. 이거 전부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 장로님 참 뭐 이런 칭찬 듣고 싶어하는 인정 우상, 그리고 파워, 권력 우상, 힘을 행사하고 싶은 우상. 뭐 그런 종류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종류의 우상들.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런 예배를 드릴 때나 또 뭘 하든지 나에게 최고의 모델이 되시고 결국은 궁극적인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더 첨가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김태곤이라고 하는 사악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제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복음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섬김의 성도로, 섬김 공동체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성 한인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엄청나게 거대한 벤진나무가 되어서 힘을 행사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이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공동체로 세상을 섬기게 될 때,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정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들 많이 하시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하나님, 나는 얼마나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편들은 내가 얼마나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힘을 발휘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살고 있는가? 또 부인들은 이제까지도 잘 섬기셨겠지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더욱이나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내가 주님을 본받아서 직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기도하시고 감사와 회개가 함께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한인교회, 나성 한인교회는 얼마나 섬기는 공동체로서 이 지역에, 또 미주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또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그런 공동체로 계속 성장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